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장입니다. 걸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담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교회로 나설 때 제 차 유리창에 점점이 빗방울이 묻어 있었습니다. 텅 빈 도로와 사거리에 신호대기 중인 겨우 서너 대의 차를 보면서 주일이구나 싶었습니다. 늦잠을 자거나 또 일찍 어디론가 가버리던 그 예전의 일요일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 요즘 주일을 지키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올 성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피곤하겠지, 때로 쉬고 싶겠지. 순간 마음속에 하지 않았던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피곤해도 이겨내야지. 삶이 항상 기쁘고 좋을 수만은 없지. 어려워도 힘을 내서 좋은 것들과 긍정적인 것들을 하다 보면 이겨내는 법이지만 엄살을 부리고 약해지면 오히려 나빠지잖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나 자신에게 힘이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로 오는 길 사거리에 절이 하나 있어요. 신호가 걸려서 대기 중이었는데 회색 자가용이 하나 그 길 옆에 멈추어 서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내립니다. 비는 교세에 좀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우산을 펼친 아주머니는 설마 했는데 절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기뻐하고 또 누군가는 힘을 택하고 누군가는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기뻐하는 것이 틀려 자신을 슬픔에 빠뜨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 애쓰는 것이 자기를 멸망으로 내모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애씀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오는 2월의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의 의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세상을 떠나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에게 뭐가 위험할까요?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명령이 없는 것일 것이다. 지휘관이 없이 전쟁에 임한 군대가 승리를 보장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생명이 위험해지듯이 또 주의자 없는 오케스트라가 이 악보를 하나의 음악으로 완벽하게 재생해낼 수 없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없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명령이 없다면 그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일 아침에 애를 써서 어떤 이는 힘을 써서 힘든 가운데 나오셨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만나러 하신 바로 그날이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오늘과 같이 신앙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삶의 목적을 주고 또 나를 다잡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어주고 그리고 어두운 삶 가운데 오솔길과 같은 희미한 신앙의 길을 비춰주는 길 잃지 않게 하는 등불이 되어주는 것이죠. 19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또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이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이렇게 예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또 신약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라고 함으로써 19절에 성도들에게 있다는 확실한 예언이 어떤 선지자들의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절 말씀은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말씀이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하는 것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명령이 없으면 위험한데 이 명령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언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성경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며 예언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가 걷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철로 역정에 길을 비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약에 우리는 특별한 어떤 말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던 구약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교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 이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별되어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유일한 예언이 있으니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감동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명령과 우리 공교회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바른 것은 성경이지만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죄를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는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냥 은혜,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공적인 은혜, 특별한 계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는 단 유일한 하나의 예언을 말하자면 성경이고 이 성경이 오늘 우리의 등불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확실한 등불 같은 예언의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게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20절에도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하셨지만 여러분 이 푼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사사로이 풀지 말라 하는 말은 성경을 각 개인이 저마다 저 좋은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의 생각과 그런 이해로 결단코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개인적인 해석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이해가 갑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이것을 내가 글로 읽을 때에 누구라도 깨닫는 바가 있어요. 하지만 그 깨닫는 것이 반드시 옳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은 한 번도 개인의 그 견해를 점검 없이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용인하거나 허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런 면에서 놀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지침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항상 공적으로 모여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내놓았어요. 이를 우리는 교리 혹은 교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교리에 대해서 우리 잠깐만 한번 알아보십시다. 교리가 무엇인가? 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확정되는가? 먼저 성도 개인이 성경을 읽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해석을 금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을 처음 대하는 우리 모두는 각자가 성경을 읽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을 알지 못해요. 개인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성경에 대해서 저마다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같은 것에 대해서 저마다 다르게 보잖아요.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성령으로 봐야 되고 성령으로 보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이 성경을 읽고 아직 누가 성령으로 보는지를 알지 못하는 저마다의 해석을 교인들이 갖는 거예요. 교회들이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해석들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일치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교회가 모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각 개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한 그거를 교리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모여서 그 의미가 참된 것인가에 대해서 논증해요. 치열하게 공방합니다. 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틀린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이러면 또 안 맞잖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왜 못 쓴대? 이렇게 교회는요 치열하게 논증하고 공방했습니다. 특히 삼위일체 같은 부분이나 기독론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요 얼마나 치열했든지 교회가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신앙이 그냥 형성되고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자들이 정말 박사들이 정말 뛰어난 그 지성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두고 얼마나 치열하게 공박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애썼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한 사람도 거기에 그 반박할 수 없는 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 일치된 후에 그 검증한 것을 이제 교회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에 선포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교리예요. 이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용례로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을 개인이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아들이 되셨구나, 그러면서도 이분은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냥 가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셨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들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너도 같고 나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가 더해집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또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순수하고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교리만을 내어놓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박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조명하고 그러면서 누구라도 성령에 의해서 맞네, 저게 맞네, 이해가 안 되지만 저게 맞네,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게 맞네 라고 일치시킨 하나의 그 교리, 그러니까 교리가 선정된 교리를 특별히 이제 우리는 교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교리인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성경에는 베드로가 한 말도 있고 또 가롯 유다가 한 말도 있고 사울 왕이 한 말도 있고 다윗이 한 말도 있고 천사가 전하는 말도 있고 그런가 하면 선지자가 한 말도 있고 그런가 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핵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을 교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인적인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고 확실한 이 뜻을 우리는 교리라 하고, 항상 우리는 성경을 선포한다 할 때는 이 교리를 선포하는 걸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좀 쉽게 예를 들면, 목사가 앞에 서서 뭐 사탄이 했는 말을 가지고 그 사탄의 말 가지고 야, 사탄이 이런 말도 할 줄 아네요 하면서 한 시간을 그냥 가고 끝냈다면 그게 무슨 설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성경에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시키도록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설교 시간에 그 교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듣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등불이 되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아무런 잡스러운 얘기나 예를 들어서
뭐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함께 아이를 낳았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에 있는 말 맞는데 맞는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견해, 이런 견해를 누군가 주장한다면 그건 이단으로 틀렸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금한다 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아침이 아니라 수십 년간, 몇백 년간 이 교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고 그렇게 내려온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악한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공산주의 진영과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특히 이렇게 말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잘 이해 못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전 세계에 공자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대학마다, 유수의 대학마다 공자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서 공자학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그 공자학원을 통해서 한문을 가르쳐 중국말을 가르쳐 준다 하고는 사실은 중국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파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오늘 공산주의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들어와서 이런 일을 행해서 만들어 놓으면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흔들리고 어느 날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무너지면 그 무너짐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들이 들어오면 교회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됐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교회 역사 속에서 개인의 견해를 용인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며 피 흘려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창설하시고 운영하시며 보존하시는 분이신 성삼위 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수호하고 계신 주체셔요. 각 성도의 심령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교회를 실제하시면서 각 개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서로 토론할 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여 상대가 동의하게 되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에 틀림없이 하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그 역할을 하시는데 그 결과물이, 그 열매가 바로 교리라 하는 것입니다. 교리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불복하고 끝까지 자신의 어떤 영감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 하고 또 다른 용어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말씀하는 거짓 선지자, 이 당시에 교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사로운 견해를 예를 들어서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든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분이 진짜 예수님 몸이 아니고 가짜 몸이다, 뭐 이런 주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 그 당시에서 패착받던 개인의 사상,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로는 뭐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 라든지 또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안 되고 어떤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 지식이 있다는 증거가 구원의 증거다 이런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주요 이단이었고, 이런 생각들이 교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개인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주장하는 개인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말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출애굽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명령과 같은 이 성경 말씀이 없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지만, 이 성경 말씀을 거짓되이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걸 방치하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를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하고 생명에서 떨어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성도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첫째는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둘째는 아무 해석이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목사라고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어느 유튜브에 목사님 이야기하면 왜 그걸 믿습니까? 이 시간에 이제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두 가지 경계할 것. 하나님의 명령을 들여다보지 않는 자는 적중해서 지위가 넘는 사람과 군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고, 두 번째는 공교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사로운 해석을 내어놓는 목사들의 설교를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는 것, 이걸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잠시 한번 짚어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순종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순종해야 될 대상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교회의 목사, 그리고 장로들이죠. 우리는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를 볼 때 이 의미가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무조건적인 순종이냐, 아니면 말씀 앞에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냐, 이거 질문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진짜로 우리에게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니면 제한적인 진리인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너무도 중요하고 또 현실적인 문제예요. 절대로 목사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목사인가요? 성경인가요? 대답해 보십시오.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이지요? 예, 그래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등불은 목사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장로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우리가 목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장로의 지도를 받는 것은 그가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친다는 조건 아래에서잖아요. 목사는 그 직분 자체로서 절대 권위를 부여받지 않아요. 그 직분이 절대 권위를 갖지 않아요. 목사라고 하면 고개를 숙이고 보는데 그 직분이 절대 권위를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공의, 이 교리, 이 교의를 바르게 배워서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해서 그것을 가르칠 때 그 자체의 가치가 인정될 뿐이지, 목사라는 타이틀, 그가 한 신학, 거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도 할 수 있고 마귀도 할 수 있고 가짜도 할 수 있고 공산주의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라는 이름을 믿습니까? 선교사, 간사, 그럼 왜 믿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믿으면 안 돼요. 검증해 봐야 되죠. 목사는 성도들 중에 있는 상급 계급이 아닙니다. 일반 집사나 장로처럼 목사도 직분이 목사일 뿐이요, 받은 은사가 말씀이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도 한 개인으로서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할 성도와 일반의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존경의 의미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순종의 의미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맹목적인 복종, 순종은 바보짓입니다. 진리가 아닐 때는 과감하게 커트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가 목사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며 또 말씀대로 목사가 책망하고 권면할 때 순종하는 것의 조건은 그가 성경대로, 다시 말해서 교리대로 가르친다는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교리와 교회를 떠나 자신의 생각대로 설교를 하고 그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며 성도는 따라서 배우기를 거절하고 지도받기를 거절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런 목사는 반드시 고발해서 그 직분을 면직시키고 교회에서 쫓아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된 것인지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있어요. 장로가 그 역할을 안 해. 그러지 아니하면 그 목사는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여 지옥으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 피해 책임이 누가 있겠어요? 쫓아내지 않은 장로, 여자로 치면 권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너무 순종을 잘하고 권사님들은 목사님 말을 더 잘 순종해요. 우리 교회 권사 되실 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의 개인의 사사로운 견해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간 성경에 의해서 밝히 조명하고 드러난 교리, 교의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한번 더 나아가 보십시다. 자, 그러면 목사를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는 것인가? 한 부분도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와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일컫는다면 교회에서 장로와 감독이란 말은 무엇이죠? 감독이란 말도 있고 장로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가르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대로 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며 그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을 주님을 섬기며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노병과 같은 장자, 곧 그 교회에서 마티온과 같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교회가 세워 치리자로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감독, 장로예요. 목사가, 교사가 장로인 것은 맞는데, 그죠? 우리 정치제도에서 장로인가 맞는데 이거와 의미가 같습니까? 좀 다르죠? 이 사람들은, 이 장로와 감독들은 말씀대로 살고 그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정말 본이 되고 오랜 세월을 변절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탄정해서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을 감독이라 부르고 장로라 부른다는 겁니다. 이들은 분명히 단순히 교사, 목사와 달라요. 목사는 젊은이도 될 수 있어요. 신학교만 나오면, 안수만 받으면. 그러나 장로 혹은 감독은 반드시 그 교회의 어른이어야만 해요. 어른이라는 것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오랜 세월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전도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섬겼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 철로 역정의 길에 앞서가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때 이건 다른 거예요. 이들은 교회의 치리자로 주의 도를 가벼이 여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범죄하는 자를 치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어른인 거예요. 동시에 이 전기만 해서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진 잘못된 장로나 젊은 목사를 때로는 경계하고 경고하고 회개시키고 심지어는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장로가 사라져버렸어요.
말 잘 듣는 장로님. 한 번 장로가 되면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목숨을 거기에 묻어야 되는데, 뼈를 묻어야 되는데, 이 장로들이 떠도는 거예요. 이 어른이 사라져버렸어요. 전통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성도들은 목사의 졸개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어떡하려합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가 공석이 되어서 젊은 목사를 청빙하는 일이 있잖아요. 자, 그런 일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젊은 목사가 교회 감독이요, 장로입니까? 물론 목사직은 장로직이며 지도자를 겸합니다. 그렇죠? 교회 일을 겸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감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목사 역시 교회의 장로들을 공경하며 존경하며 그 뜻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목사가 와서 이제 내가 왔으니 내 마음에 안 드는 목사는 장로들 은퇴하시오. 이게 맞습니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성도의 성령의 양심에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게 과연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 저 배장로는 영 안 되겠다. 김 집사 내가 장로 줄 테니까 우리 새로 판을 한번 짜보자. 이게 맞습니까? 오히려 이 젊은 목사는 그 교회의 기버주전에 있던 그 감독들을, 그 장로들, 그 권사들에게 그 인정받는 그 안에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열심히 성도들을 목양하고, 그래서 오랜 세월 그 공로가 인정되고 또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을 때에, 그때서야 마땅히 지도자로 감독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틀렸나요? 오늘 교회에는 성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주인이시지만 전부 다 손님들이에요. 손님. 영업집에 설교 돈 내고 들어오는 손님들.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도 안 죽어요. 왜? 손님이니까. 교회에 뭐가 불이 고장나 있어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왜? 내가 이용하는 상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감독이 없지요. 내 마음 안 내키면 휙 가버리고, 부르지도 않는데 휙 와버리고, 장로도 없이 대들고, 권사님이 뭐라 해도 인사도 안 하고, 교회는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아무 장로, 아무 권사나 세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성도는 또 상처받고.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보세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적용되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위기 아닙니까? 그냥 서로 말 안 하는 거야. 안 건드리는 거지. 까놓고 이야기하면 분란될까봐, 교회 다 쪼개질까봐, 싸움 날까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될까봐 저마다 입 다물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명령이 없으면,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해집니까? 자유주의가 붕괴되어져 가는 지금, 오늘 교회도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 앞에,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맹목적인 당위성 앞에 분명한 성경이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되이 해석하는 개인들의 견해 앞에 우리는 지금 위험에 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아쉬운 점이 이거잖아요. 목사를 너무 성직으로 만들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목사의 직분을 교회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올리고 있어요. 이것을 마치 신앙이 좋은 것인 양 자랑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먹을 것을 먹을 때 목사에게 가장 먼저 제공하는 것은 유교적인 우리 사회에서 미덕이요 교양일 수 있지만 먹을 것에 약한 어린 아이들에게 먼저 주는 것 결코 잘못이 아닐 겁니다. 청소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이 아이들은 배워야죠. 어른부터 하는 그 예의를 배워야죠. 그러기 위해서 참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살, 3살, 4살, 5살, 6살 뭐 합니까? 어른들이 양보하고 봐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목사 먼저는 절대적인 권위가 될 수 있습니까? 또 그와 같은 의미에서 노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대하는 목사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를 그것도 그 교회를 평생 지키고 눈물로 헌신했던 사람들을 아랫사람처럼 대하거나 존경을 표하지 않을 때 이미 그는 감독에 대한 개념이 없이 오직 직분에 절대 권위를 부여하는 권위주의자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목사인가? 성경 말씀인가? 성경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가 온 교회가 믿고 지지하는 교리대로 온당한 해석을 할 때이며 또한 그가 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 긴 시간 존경을 받게 되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감독과 같은 자들을 교회는 구별하여 존경하고 그들에게 대한 진리 안에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교회 안에 둘 다 있어요. 정리하자면 목사와 장로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 곧 가르치는 것과 치리하는 역할뿐이에요. 하나님이란 지휘자 손에 들려진 쥐봉과 같은 역할일 뿐 절대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공교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공교회의 믿음이란 초대교회에 있었던 기독론, 삼위일체,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고백,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고백되어진 것으로서 우리 교회 교단들이 인정하고 있는 각종 교리 문답서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생이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자라는 거죠. 존경받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경계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경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오히려 경계해야 될 사람은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오늘 그거에 대한 경고 아닙니까?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경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대요. 신학을 했다고 무조건 믿지 말고 그의 말씀과 행위를 판단하여 성도들은 목사를 선택하여 가만히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떤 장로가 자신과 친분이 있다고 목사를 청빙하는 일을 주장하여 교회에서 결정되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게 해야 합니다. 온 성도가 해야 되죠. 온 성도가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삶을 봐야 하는 겁니다. 선을 보이기 위해 하는 단편, 교회 와서 청빙받기 위해서 하는 그 단편 설교를 믿지 말고 평소에 그가 했던 옛날 설교를 면밀히 살피고 교회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또한 그가 섬겼던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존경을 얻고 있었는지 그 가르침과 행위가 일치하는지 꼭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학력이라는 스펙으로 신학을 했다는 당위성으로 장로의 추천이라는 개인 신뢰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영원을 해야 할 권세를 교회가 쉽게 줘서야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생명을 위해 이것은 반드시 짓고 돌다리 두들겨 가듯이 확인해야 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할 이단 사상을 가만히 들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마리아의 그 M자를 상징하는 그 커튼을 교회 앞에 다 걸어놓는다든지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중에서 그런 교회가 여러 대는데 M이 도대체 뭐가 상관이 있다고요? 마리아를 상징합니다. 마리아를 이렇게 M을 다 그냥 장식을 이렇게 해놓은 큰 머플러처럼 해가지고 또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요즘 생기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약자를 사랑하셨다. 동성애도 보호되어야 된다. 성도에게 회개할 것과 세상에서 출애굽해야 되는 것을 선포하지 않고 이 땅의 축복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가르침을 일삼는다든지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그 본질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다는 달콤한 교리를 들여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성도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2장 2절이죠. 이들은 성도 앞에서 거룩한 몸짓과 말투를 사용하고 절제되게 행동하지만 뒤로는 호색한다고 말합니다. 여성도들을 성추행하고 음란물에 빠져있고 심지어 퇴폐업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큰 교회 목사님이 총회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방 여자 도우미 불러놔놓고 그랬죠? 그게 그냥 실수입니까? 우연입니까? 최근에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 무슨 말이죠?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말이? 자기들도 동성애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목사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가짜들에게는. 두 번째 특징은 이들이 돈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이득으로 삼으려고 한다. 하는 말씀처럼 이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도 않는 돈을 잘 요구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잘 요구합니다. 사람 간을 쏙 빼놓습니다. 하나님께 바쳐 축복받은 성경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또 사람마다 있는 그 물욕, 사람마다 돈 갖고 싶잖아요. 그 물욕을, 그 양심을 찔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책망하면서 또 축복을 동시에 말하면서 선한 양심을 믿기로 흥금하게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지어낸 말로 자신의 이득을 삼고자 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 오면 성도들 울리고 웃겨나고 쏘게 마지막에 하는 건 뭐죠? 작정하시는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개하여 구원받고자 하시는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백 년 전에 설교했다면 목사님 차 사주기를 약속하시는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눈 불아려가지고 눈알이 뒤룩뒤룩 굴러가면서 말이에요. 성도들은 또 아멘 그래요. 오늘 바로 여기 있는 말씀 아닙니까? 3절에 목사차를 사준다거나 교회에 특별 헌금을 하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강대상이 있는데도 바꾸고 낡지도 않은 교회 의자를 바꾸고 멀쩡한 전자 전기 기기들을 허물하게 하는 것, 이러한 행위들을 신앙으로 포장하고 축복을 당근으로 내세우는 것, 그거 전부 요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에요. 이런 것에 성도들은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헌금에 대한 설교는 늘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믿음이 있다면 11조는 반드시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지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올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때로는 명령은 아니더라도 건축을 하거나 차량 구입을 위해서 헌금할 그런 필요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행위가 성도의 자발적이고 기쁜 선택에 의한 것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 사탕발림이나 호객행위 같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는 믿음의 행동이 되도록 가르쳐요. 반대로 이것이 요구가 되고 강요가 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교회의 장로들과 감독들이 살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헌금으로 풍족할지라도 교회는 오히려 목사와 지도자들이 검소하며 청빈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겁니다. 좀 낡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새 것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과도하지 않게 오히려 더 좋은 일에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없다면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더라도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리와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를 택해서 세워야 돼요. 그게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들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떠나고 없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는 부평조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바르게 알고 여기에 경산인한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경산인한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와 복음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자체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각별히 더 믿음을 지키고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대하고 변절하지 않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감독으로 세워서 교회를 잘 통치하도록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타이틀에 속지 말고 그의 삶과 가르침을 함께 보며 그가 잘못되게 행할 때에는 과감하게 책망하고 야단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쫓아내고 바른 일꾼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개인에게 있어서 구원하는 예언의 말씀이요 그의 신앙의 길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올바른 해석, 곧 공적인 가르침이 교회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를 출석하며 말씀을 배우며 지도를 받으며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교회가 있고 지도자가 있지만은 잊지 말 것은 항상 성도에게서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이 되는 감독들을 따르지만 그것 또한 말씀 안에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고 말씀에만 권위를 부여하시며 그 말씀에만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들을 따르시고 공경하시고 겸손히 배우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참된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리 안에 분명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